저는 포항성전 김금자 권사입니다. 포럼하는 것이 좀 두려워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은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 행동이 아닌 것 같아가. 제가 밤에 잠을 안 자가지고 올 때 7시, 8시 2시간 자고 9시 출발해가 신촌에서 왔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각했습니다. 안 자려고 했는데 그래서 잠이 안 와서 밤에 제가 포럼을 이렇게 말을 잘 두서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읽을게요. 버뜩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했죠?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도 내용은 좀 적었습니다. 읽을게요. 당대복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내 인생이 실패한 이유를 복음을 몰라서 그렇구나 깨달았고요. 복음을 알고 내 인생도 소망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의 복음을 듣고 세계복음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나의 세계복음하는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 귀신 들린 자, 정신병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정신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문제에 제가 한계가 왔습니다. 제자? 이 말에 나도 제자가 아닌데 나도 제자 채우고 싶은데 그런 갈등 속에서 그때부터 고민 속에서 결국은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불신앙만 살겠다. 전도하지 말자 했습니다. 할수록 불신앙 생기니까. 그래서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영접시키는 게 다니까 영접하고는 성장이 안 되니까 발전이 없으니까 영접만 하고는 교회도 안 되고 다락방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냥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래가 전도 기계가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강아지 이름을 제가 세계복음화 세복이로 지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세계복음화 하자 하고 세복이가 아이들이 강아지를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또 할 수 없이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운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갈등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계속 물어보다가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는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전도를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 당대 메시지를 듣는 과정은 저 아는 사람 다 말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당대 메시지를 듣게 되어서 힘 빠진 저에게 죽기 5분 전에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 성계정도, 마라나타 신앙, 당대 세계복음화에 이 메시지가 이것이 되는 건데 이것을 몰랐구나. 당대를 놓쳤구나. 그냥 세계복음화는 내 나름대로 했지 성경과는 관계가 없구나는 거를 내가 예수를 또 알았지 믿지는 않았구나. 이제 이게 키포인트로 계속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전도가 될 수는 없겠구나. 나를 바꿀 수가 없겠구나. 변화될 수가 없겠구나. 나 자신이 발견되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를 한 1년 동안 들으면서 듣고 계속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계속 나를 발견하고 에레미야 1장의 10절에 보면은 그게 마음에 들어왔더라. 복음이 너무 아니니까 다 틀렸으니까 아닌 것을 뽑아내야 되겠다. 파괴해야 되겠다. 파멸해야 되겠다. 넘어뜨리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복음인데 율법이 너무 자리를 잡았고 또 종교로 또 그런 누룩 같은 그것도 종교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신앙이 너무 많이 그동안에 전도운동하면 복음 깨달았으니까 됐다. 복음 전해라. 그냥 그러니까 복음이 깊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하면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저를 계속 보면서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건설하고 복음을 가득 차서 복음이 폭발될 때까지 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1년 동안 울면서 과연 내가 복음이 맞나 하고 늘 말할 때 행동할 때 문제 사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게 내가 복음이 맞나 확인을 1년을 했습니다. 그 내 마음, 내 생각, 문제 사건 늘 이렇게 복음과 맞춰보면서 거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세복에 들어와서 보니까 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남미 얘기를 자주 하길래 중남미 사역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번은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 주세요. 저 돈 없어요. 저는 남편과도 아직도 하나가 안 되고 아들과도 하나가 안 되고 좀 반대파니까 남편 반대판 아들 딸 반대고 저는 경제권도 없고 그냥 혼자 왔기 때문에 저 돈 없습니다. 좀 몸도 안 좋습니다.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면서 어차피 갈 바에는 저 한 달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어오자마자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남편이 딸이 사이가 돈을 내게 줘야만이 저들도 살 낀데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건강 진단 받아라고 하는 350만 원을 준비한 걸 보고 엄마 이거 줄까? 그거 달라. 건강 진단 하든지 뭐 중남미를 가든지 알아서 해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기에 나의 건강을 담보로 잡고 또 마침 또 발목이 다쳐서 또 입원비가 조금 나오고 또 남편도 8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다락방 하는 사역하는 그 성도가 호텔 청소를 하는데 한 달을 해봐라는 거라 난 돈 하나도 안 벌어서 돈 버는 뭐 힘드는데 그래도 가면은 돈이 필요하다 싶어서 한 달을 못하고 3주 그러니까 3주를 했는데 95만 원 약 100만 원 돈 안 되지만 거의 100만 원 돈이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는갑다. 그리고 나중에 또 딸이 걱정이 되든지 갈 입세에 또 140만 원 더 주더라고요. 저도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닌데 과연 내가 가서 견딜 수 있을까?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었습니다. 화장실이 제일 문제의 고민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내가 3번, 4번 가는데 좀 건강이 좀 안 좋거든요. 다락방에서 젊은 청춘을 모든 것을 다 힘을 다 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왔기 때문에 남은 것은 병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서 목사님 사역팀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방해가 되면 안 될 텐데 하고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의리해서 실수해서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꼬다는 버리자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 전쟁하는데 발목 지뢰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제자 찾는 거 보라 했는데 거기까지는 신경 쓸 욕심을 버렸습니다. 처음 아무것도 몰라서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눈치 보고 따라다니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저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그래도 원하는 것이 제가 아직도 그게 안 돼가지고 더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됩니까 하다가 목사님도 쳐다보지 말고 사역팀도 쳐다보지 말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만큼 사람 쳐다봐가 상처받았는데 또 쳐다보면 니 어찔래? 알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직접 직통 계시해 주세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행동할 것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메시지 시간에 제일 걱정이 졸리입니다. 저는 나와 상관없이 고개가 툭 떨어지니까 저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 친정 엄마가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 때만 잡니다. 그게 대물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는 처자빠 자매나 자지 뭐 복음 깨닫는다고 그랬냐고 나를 계속 누르고 잠으로 눌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갔다 가면은 못 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많이 사왔습니다. 그래가 잠잘 때마다 내가 자라왔나? 내가 물어왔나?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이 되었나 안 되었나 계속 물어보면서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되었다는 건 아니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 마라나타 당대 세계복음화에 이걸 계시해 달라고 계속 그것만 자꾸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성경 66권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을 만큼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일과 사람 관계, 삶 속에서 복음을 풀어낼 만큼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복음의 부요와 복음의 풍성함과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계속 이것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복음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벨무드스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는 중에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도 맞고 복음을 깨달아 복음에 감동돼 눈물 흘리는 것도 맞고 이거 다 거쳤거든요. 복음에 충격받는 것도 맞고 나 그거 다 세 가지 했는데 그런데 당대 세계복음 하려면 복음이 계시되어야 된다.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됩니까? 제가 계속 복음을 들을수록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색깔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언약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또 계속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동안에 내 자신의 그거고요. 제가 베네수엘라하고 아르헨티나, 칠레, 미국 그래도 저희가 한 나라만 가는 게 아니고 네 나라 갈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베네수엘라는 그 현장 전도하면서 제가 다락방이 왜 틀리고 당대가 왜 맞나 그거를 맞추는 시간이 한 1년이 걸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잠잠하지 말라. 복음을 말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두라노 대에 제자는 있네. 이게 세계모 하는 것이네 하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찾은 제자와 또 새로 찾은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언어와 여러 가지로 정서화 안 되니까 갈등이 이렇게 보이면서 문제를 보이면서 저런 부분은 누구나가 한국에도 있겠고 중남미도 있겠고 찾은 제자들 간의 관계 속에 이걸 어떻게 복음을 풀어내나 그걸 기도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는 찾는 제자 팀 세우는 거를 이래 보니까 참 하나님 목사님이 성령님도 받으시네. 이제 그걸 보았습니다. 칠레는 다 얘기를 뭐하고 조금씩 칠레는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걸 보고 찾은 제자를 세우고 또 찾아서 이렇게 세워서 리더를 세우고 이 제자의 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우는 자세히 보니까 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지만은 제가 보는 그런 거를 좀 더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고박을 못 봤습니다. 그게 미국에는 이제 대박 쳤잖아요. 저 같은 부족한 것이 미국의 세계복음화하는 그 핵심 자리에 저를 앉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나고 감동되는지. 우리의 세계복음화는 노마 미국이잖아요.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시작하구나. 미국에서 시작하구나. 미국은 원래 다락방에서 미국가 로마를 하고 다 미국을 쳐다보는 미국 저것만 하면 다 된다고 다 쳐다보는 환경인데 그게 실제 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의 평생 치유받지 못한 평생 그런 사단의 통로이고 힘드는 문제들을 자세한 거는 말 못하고 그거를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아 권사입니다. 잠을 좀 못 자가지고요. 멘붕이 올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조금 또 딴소리 할까봐 조금 적어왔는데요. 저는 이제 베네에서 미국까지 약 한 달 한 10일 정도 이렇게 사역을 동참했고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가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어디죠? 그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사역이었거든요. 우리를 초청했던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뒤로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막고, 그래서 거의 뭐 목사님들이 오시지 않는 수준이었고, 저희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디서 잤냐면 그 1층이 교회고 지하가 식당이에요. 근데 그 식당도 우리 같은 이런 식당이 아니고 굉장히 어두컴컴해서 우리가 카타콤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13명 이상이 샤워장을 하나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 지하에 뭐가 있냐면 방이 2개가 있는데, 한 가정에 그 하반신 불구인 여자분하고 남자분 두 부부하고 아기가 살고 있고, 또 한 방에는 다른 어떤 그 처년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한 18, 19명이 그 샤워실을 하나 써야 되는, 환기도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곳을 들어갈 때 그래, 당세복은 이런 고생을 다 뭐 쿠바를 거쳐온 분들은 너무나 많이 했고 내가 당연한 거야, 그래 받아들이자라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한 저 목사님의 태도도 그렇고 정말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뭐 그분들이 그 목사님이 우리를 원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발견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이 됐고요.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제자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제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욱더 견고하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런 현장도 봤고, 무엇보다도 이 조 목사님하고 우리 현장 팀들이 그 같이 간 이 팀원들이 어떤 고생을 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당세복의 길이 아니면 정말 갈 수 없는 이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한 달 조금 넘게를 동참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맛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많이는 못 풀어내고, 그냥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저에게 주셨던 큼직큼직한 것들을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역에 동참하게 된 동기는, 제가 교회에 1년 이제 2개월인가 3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게 느껴졌냐면, 정말 이 복음이면 세계복음화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걸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20년 다니던 교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동역의 축복이다. 내가 저분들의 배경에서 기도해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섬기고 이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동역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 일생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동역이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보시는 그것, 목사님이 깨닫고 계시는 그것,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를 같이 누리지 못하면 동역이라는 게 말은 동역인데 굉장히 많은 갭이 생길 것 같고, 또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그 사역보고서나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가보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D-Day를 잡은 게 이제 두란노 대회였고요. 그래서 1년 가까이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를 문을 열어주셔서 가게 됐는데, 그 처음에 갔던 그 베네수엘라의 두란노 대회는 너무나 감사한 게, 한 주간 내내 제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너무 흥분된 상태였어요. 내가 이 정도로 흥분하고 사역을 온 건데 이렇게 기뻐해도 될까? 막 이렇게 불안이 올 정도로 굉장히 그 감사했던 시간들인데, 이 두란노 대회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종합 과자 중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어요. 제 세대는 좀 알고 계실 텐데, 그거는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고 추석 같은 때 받는 거예요. 명절 때 부모님들이 마음 잡고 이렇게 사다 주시면 딱 보면 내가 평상시에 먹고 싶었던 정말 엑기스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초콜릿, 과자, 뭐 ABC 비스켓 뭐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두란노 데이를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마치 그 어린아이가 막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엄마한테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그 기분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당세복이 제가 알기로는 뭐 5년, 4년 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현장에서 찾아진 각국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그분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전도를 나가고 그분들이 서로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특히 제가 한국에서 사역 보고서만 보면서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외국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할 때, 참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2% 뭔가 부족해요.
제가 듣기에는 뭔가 핵심을 약간 빠뜨리고 하는, 근데 그게 저만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 메시지로 제자가 찾아지지? 라는 게 의문이었어요. 목사님이 사역보고서를 쓰시면서 뻥을 치시는 않았을 텐데 분명히 여기서 제자가 찾아지고 막 세계의 문들이 열리는 걸 보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깨졌냐면 이제 이틀째인가부터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특히 멕시코라든지 이 콜롬비아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평신도도 계셨고 목사님도 계셨는데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데가 간증 겸 포럼 겸 뭐 설교금 이래요. 그분들 하는 스타일이.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들을 들었지만 특히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호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복음을 받고 자기가 3일간 잠을 못 잤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다 듣고 이 가슴 안에 터져 나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6시간을 차로 자기는 이제 나라로 멕시코로 돌아가시면서 3명이서 교대를 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6시간을 달렸다. 이런 포럼을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들이 계시되지 않고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포럼이 가능하지? 나와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려서 내가 저분들의 삶을 다 이해하고 저분들의 사역을 다 보지 못하고 저분들이 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다 이해는 못해도 분명 저거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게 딱 와버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 현장을 나갔는데 제가 멕시코 팀의 디안나라고 하는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분을 따라갔어요. 막 멕시코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그분은 차 마시다가도 이렇게 사람이 걸쳐지면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공항에서도 이제 뭐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이제 그 디안나하고 팀이 돼가지고 이제 디안나를 쫓아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가서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사진 찍어주고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일단은 언어가 안 되니까 일단 그러고 기도를 갔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조금 전도 현장이 다른 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다 오픈을 해요. 6가정을 들어갔는데 5가정에 오픈을 해서 들어오라 그래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언어를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막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또 내지는 말씀운동이 펴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알고 봤더니 한 가정만 연결되고 다 포옹하고 허그하고 그리고 빠이빠이하고 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현장인데 그 디안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중심? 이런 게 제가 말은 안 통하는데 그리고 막 손가락 발가락으로 이렇게 막 몸짓으로 제스처를 하는 게 정말 그 물은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선지자 제사장 막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막 이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진 게 언어는 제가 통하지 않아서 다는 전달받지 못했지만 이들 속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이들도 갖고 있구나. 이게 현장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분들의 또 포럼과 이런 걸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지구 저편에 이 성경의 복음, 한국에서 시작된 이 성경의 복음이지만 이 성경의 복음이 통역을 통해서 거쳐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과 정말 현 사모님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족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까.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정말 축제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베네수엘라 사역을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또 한 가지 응답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의 그 성령인도 받는 부분에 참 놀라웠었어요. 베네수엘라가 두 기둥이 누구냐면 올란도하고 이달고 목사님이거든요. 이분들이 같이 복음을 거의 동시에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렇게 좀 오해도 있었고 막 이래서 서로 간 이달고 목사님과 그 올란도 목사님하고 같이 계시는 밑에 분들이 굉장히 모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계셨냐면 두 분 중에 하나는 쳐낼 수도 있다. 얘기를 해보고 두 분 중에 하나가 아니면 잘라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에 조금 위기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의 식사 시간을 통해서 그게 완전히 마무리됐다라는 거예요. 올란도 목사님 성격은 저희하고도 저희를 픽업해가지고 이제 며칠간 숙소에서 같이 지냈지만 올란도 목사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세요. 저희하고 봐도 허그를 잘 안 하세요. 악수 정도 하고 이렇게 살짝만 갖다 대시고 같이 지내보니까 말씀이 없는 조용한 분이시면서 또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잘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달고 목사님은 좀 앞에 나서서 리더력 있게 이렇게 통솔하고 이런 걸 잘하시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모든 베네수엘라의 제자가 붙으면 이달고 목사님한테 붙여라.
그럼 이제 올란도 목사님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올란도 목사님에게는 국제팀하고 함께 세계를 다니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제 표현이 지금 전달이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어떤 위기 속에서 잘못하면 하나가 떨어져 나가야 되고 하나가 떨어져 나갔을 때 오는 그 파장이 얼마나 어떻겠어요. 우리가 둘이서 같이 당사복하다가 하나 떨어져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위기 속에서 목사님의 그 정확하게 그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이달고 목사님이 정말 집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올란도 목사님을 사랑한다. 그 전까지는 갈등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2시간의 어떤 식사와 그 만남을 통해서 그게 한 방에 해결되는 걸 보고 야, 이게 성령인도 받는 거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고요. 또 하나는 칠레에서 세고비아하고 아레네스 목사님 두 분이 또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고향을 살리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이 세고비아하고 아레네스 목사님 관계가 뭐냐면 사제지간이더라고요. 초등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아레네스 목사님이 교사였고 세고비아 목사님이 이제 제자였던 상황이에요. 근데 세고비아 목사님보다는 아레네스 목사님이 이제 우리 그 전도 스케줄을 짜준 게 더 영향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캔슬하고 아마 아레네스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영향가 없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 당시 별로 영향가 없는 스케줄을 짜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팀 입장에서는 조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입장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이슬람권의 전도문이 열린 것과 여러 대륙의 전도문이 열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칠레를 자주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들어왔을 때 모든 문을 열어달라. 전투적인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머지 이제 칠레의 사역자들이 다 문들을 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레네스 목사님도 우리가 묵고 있는 지역에 6시간 걸리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생각지 못한 분들을 뭐 평소에는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그 스케줄에 없던 분들을 야밤에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에 떠나서 그곳으로 가면서 거기서 대박이 터졌어요. 저는 이제 독수리 오용 칠레 남부를 살릴 독수리 오용제다라고 저는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5분의 정말 확실한 그런 제자분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칠레에서 맛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2사건이나 또 나머지 걸 보면서 정말 그 탁월한 리더력 또 어떤 결단력 이런 것들도 목사님이 갖고 계신 부분들로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내 세대의 당세복을 이루겠다는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지혜까지도 주시면서 이런 문들을 열어주시지 않나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었던 칠레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은혜 받고 이제 휴스턴으로 왔을 때 미국으로 왔을 때 너무 감사한 게 그 훈가루 목사님의 너무 극진한 대접이었어요. 정말 그 중남미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훈가루 목사님의 중심을 또 제가 어디서 한번 확인했냐면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수경이하고 몇 명이서 이제 그 휴스턴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미국은 돈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훈가루 목사님이 돈이 되게 많은 분인 줄 알았어요. 미국은 돈이 많다. 근데 이 돈이 다 뭐 가난한 자 구제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복음화되면 세계 복음화의 경제는 미국이 담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훈가루 목사님이 굉장한 뭔가 재산이라도 있고 교회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저희가 묵은 호텔비도 못 내셔가지고 응답받고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 훈가루 목사님의 중심 어린 척 고백을 받아주세요라는 게 정말 내 안에서 울컥울컥 나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세계복음화 경제권 없으면 안 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살리겠다고 그 주신 교회까지도 당세복에 헌신을 하고 정말 그 세계복음화의 센터로 쓰시겠다고 한 저 중심이 그냥 뭐 어떤 과장되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제스처가 아닌 저분의 중심임이 그분의 중심임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고백이 굉장히 저에게는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훈가루 목사니까 미국 사역에 훈가루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많은 사역들을 보고 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쇼킹했던 게 뭐냐면 그 쿠바에 아놀드 목사님이 그 휴스턴에서 사역복을 하셨어요. 근데 베네수엘라에서도 사역복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놓쳤는지 그분이 잘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지금 쿠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 기억하기로는 1만 개의 그 흔들리지 않을 말씀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옛날에 우리 그 다락방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10,000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190 몇 개 지역에 60 몇 개 곳에 복음이 다 전달됐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목사님들 60명인가요? 60여 명의 정말 복음의 생을 건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 그 사역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인 나라에서 아놀드 목사님 한 분을 찾아지면서 쿠바가 뒤집어지는 걸 내가 그분의 포럼과 사역 그 보고서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가슴에 많이 와닿고, 또 이 아놀드 목사님이 쿠바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오셨을 때 미국에 세워지는 제자들을 동분서주하시면서 다 세우시는 역할에 이렇게 큰 역할들을 하는 일들을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목사님이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게 가슴에 닿지 않았던 부분이, 정말 우리 찾아진 한 분이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같이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그 목사님들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요. 솔직한 말로. 이 중남미 목사님들이 뭔가 근엄함이 있거나 우리 그 한국의 목사님처럼 뭔가 뭐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보면 그냥 안아주시고 막 장난치고 어떻게 보면 동네 슈퍼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인데, 이 한 분이 그냥 한 분이 아니라는 게 그런저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 굉장히 좀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10일간이지만 제가 자주 표현하거든요. 내가 50평생 인생 살아온 것만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한 달 10일간에 보고 듣고 체험해왔다. 근데 이것도 전부가 아닌 어떤 일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기도 제목으로 조금 나누고 싶은 거는, 목사님 그 사역 보고 중에서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외적인 어떤 부분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정말 계속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되어진 그 한 사람,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것으로, 그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그걸 쓰셨는데, 그걸 제가 숙소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내 자신이 돌아봐지더라고요. 미국 사역을 맡고 너무나 많은 현장들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 안에 그 터져나오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 너무 잘하고 있어, 막 이런 부분으로 그냥 따라가는 수준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머물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오면서 마음이 묵직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세복의 모든 식구들이나 저나 정말 내 안에 터져나오는 계시, 그 능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또 당세복에 수종드는 그런 어떤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희푼 전도사입니다. 5분만 하라고 지시를 받고 왔는데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참 어려운 가운데 제가 중남미를 2번을 가게 됐습니다. 2년 전에 쿠바 사역과 또 과테말라, 또 엘살바도르 이렇게 니카라과 다니면서 보고 왔고, 또 이번에 가게 됐는데 2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그 베무데스 목사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메시지 중에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하는 일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더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처음 쿠바 사역 갈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쿠바에 2번째 들어갈 때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 그때 제가 갈 때 목사님이 비자도 안 나왔어요. 비자가 있어야만 전도가 불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가셔서 하나도 설교를 못한다. 원래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를 이렇게 같이 수행할 그 목사님이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공항도 마중 나가지 못하겠다. 또 사역도 같이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쿠바 사역을 취소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그런 중에 있는데,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들 속에 뭐가 필요한지 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계속 이 말씀이 머릿속에 남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안 되더라도 공항에서 잘 수도 있고 그들이 픽업 안 해오면 우리는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복음 전파가 불법이었고 또 공산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와이파이도 안 돼서 그
그 상황을 이쪽으로 우리 교회 쪽으로 전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면서 할 상황이었는데 그때 가서 목사님이 설교 하나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겨우겨우 제자 액토르를 찾아놓고 작은 방 안에서 저희가 굉장히 막 가슴을 토하는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이제 아놀드 목사님을 찾아오고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놀드 목사님 찾고 한 분 찾았는데 그 전국 국가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운동을 보고 또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가서 그 두란노 대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과테말라에도 처음에 갔을 때 두 번째가 들어갔을 때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과테말라 레닌 목사님께서 그 복음 메시지를 갖다 놓고 다 꼭 대학생이 이렇게 교수님 앞에서 보고서 레포트 보고서 이렇게 보여주듯이 목사님 이렇게 모셔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복음을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연락도 안 되지 정확하게 글씨도 안 보이지 그걸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정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 목사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목사님이 아메리카 전체를 책임질 만한 그런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사도행전 18장의 아볼로가 그 말씀을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그렇지. 아볼로가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고 이런데 정말 요한의 세례만 알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는 몰랐구나. 그냥 이렇게만 들었어요. 근데 가서 12강 이번에 21강을 다시 압축해서 12강을 말씀하시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정말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성경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구나. 주의도를 배워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다 알고 강해하고 제가 고신촉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설교 예화를 안 들으세요. 그냥 설교를 하시면 성경을 한 절 한 절 다 강해를 하세요. 그렇게 배웠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강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물이 막 흘러오다가 큰 돌이 있거나 큰 장애물이 있을 때 싹 갈라지듯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니까 한쪽에서는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딱 막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이 지금까지 쌓아온 성이 무너질까 봐. 또 하나는 그 푸바의 아놀드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그분은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성경을 다 깨고 계신 거예요. 다만 성경의 핵심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인 내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성경의 복음은 이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게 가짜란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확 돌아서시고 그냥 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발견하고 싶었던 것은 나는 복음을 받고 정말 가슴도 이거다 하고서 내 생명 다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랬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막 불이 일어나고 나는 안 됐을까 하면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이번에 가서는 쿠바 제자들을 조금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 받고 맞다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들어왔으면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그냥 나가고 그냥 순종하고 모여서 이 복음 가지고 계속 자기 거화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냥 복음 맞아. 이 메시지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안 돼.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쿠바 사역을 보면서는 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쿠바 그때 갔다 왔는데 대륙간의 포럼이 앞으로는 일어날 거다. 그리고 우리 팀들이 가도 우리 팀하고 같이 다니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대륙마다 나라마다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들과 같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럴 거라고. 다만 목사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기도도 하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그래? 그랬는데 이번에 가니까 대륙 간의 포럼이 정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라 간의 포럼이 정말 일어났어요.
그게 불과 저는 오래됐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일이 너무 진전이 빨라서 오래됐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예방접종 맞으러 갔더니 2년대밖에 안 돼서 안 맞아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2년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사역 일정이 다 나왔어요. 사역 일정이 다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사역 일정에 구경꾼이 되거나 아니면은 동참하는 자 두 부류가 될 거예요. 쿠바 사역을 보면서 저는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때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구나. 그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사역 일정이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동참해야 되겠구나. 가서 영적인 싸움은 봤지만 아까 권사님도 잠깐 했지만 목사님이 그냥 메시지 전하고 제자 세우고 당신은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물밑에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이들을 세우고 영적인 싸움에서 마무리 짓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나온 모든 장로님들 너무 막 가서 귀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게 그냥이 아니라 여기까지 두란노 대회까지 오기까지 그날의 두란노 대회까지 오기까지 많은 동참을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 12 정탐꾼 이렇게 포럼하면서 잠시 포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12 정탐꾼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서 거기에 가서 지역을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보고 와서 그들이 거기는 뭐 사람들이 장대하고 포도가 어떻고 열매가 어떻고 땅이 어떻고 그걸 보고 와라 했는데 보고 와서 그게 어떻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으니까 우리는 들어가자. 그것은 우리 땅이다. 그런 말인데 와서 보니까 와서 그 보고하는 사람들이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정들 기도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잠깐 할게요. 뭐냐면 제 문제였어요. 제 한계가 너무 많이 보여서 사단이 자꾸 제 한계,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 계시돼 주셨는데 제 한계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한계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 그러면서 짬짬이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16장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다. 혈육이 알게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지금 너의 부족을 보면서 계시된 거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너의 부족 다 날아갈 만큼 너의 한계 다 날아갈 만큼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계시돼 준 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건 지금 계시된 것 말고 앞으로 남아 계시해 주실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기도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계시해 주신 것 가지고 또 현장에 나가고 또 계시해 주신 것 가지고 또 믿고 나가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또 현장에 문 열어주시고 이것이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고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밟고 나가고 말씀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조금 더 계시해 주시고 조금 더 믿음 주시고 조금 더 응답해 주시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한 거 너무나 맞아요. 정말 벨무데스 목사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건 너무나 맞아요. 이제 다음 그 시즌에 세워질 그 하나님이 주신 계획 가지고 열어주신 것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하면서 같이 영적인 싸움을 해요. 감사합니다.